악을 선으로 갚으라.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공의는 윈윈의 바탕이다. 정치란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정치에서 상대를 증오하면 대립의 악순환이 펼쳐진다. 그런 대립 구도를 깨고 상생 구도를 이루면 흐린 날 한 뼘의 푸른 하늘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는다. 상생을 이루려면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윈윈 전략이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의 원리다. 여야는 링에 올라가 상대를 어떻게든지 때려눕혀 이겨야 하는 권투 선수가 아니다. 바른 정치는 여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여야의 관계는 동양 철학의 음양 관계와 같다. 음양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모순 관계가 아니기에 서로의 차이를 인식해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음은 양의 존립 기반이고 양은 음의 존립 기반이다. 건전한 음양 관계는 서로를 예속화시키는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맞물린 관계다. 서로 예속화하려는 굴절된 정치 문화가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다. 상대의 파멸 위에서는 참된 발전과 축복이 없다. 두 마리 붕어가 한 작은 연못에 살았다. 그곳을 독점하려고 강한 붕어가 약한 붕어를 죽였다. 얼마 후 죽은 붕어가 썩어 물이 도끼로 가득 차 결국 강한 붕어도 죽었다.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는다. 사람은 공존하는 존재이면서 동역하는 존재다. 공존과 동역의 원리가 같이 추구될 때 공동체에 희망이 넘치게 된다. 공존은 삶의 기초와 같고 동역은 삶의 기둥과 같다. 정치란 상대를 비난하는 게임이 아니다.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그때 잠깐의 승리감은 있어도 결국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멍들게 하고 결국 자기도 멍들게 한다. 공동체는 공존과 동역의 윈윈 전략으로 난제를 같이 헤쳐 나가야 한다. 어려울 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다. 서로 물고 뜯는 전략으로 모두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대립의 정치가 아닌 윈윈 전략으로 모두를 승리자로 만드는 공의의 정치가 필요하다. 의와 정의와 공의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의는 바른 것을 뜻하는 일반적인 개념이고 정의는 의를 강조한 개념으로서 똑바른 것을 뜻하고 공의는 의의 공적인 개념으로서 모두에게 바른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어떤 일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승패를 요하지 않는 상황이 선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이 땅에서는 없다. 심지어는 천국에서도 없다. 천국에서도 상급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천국에서도 고차원의 승패 개념은 있다는 뜻이다. 정정당당하게 승패를 갈랐다면 승리한 사람도 이긴 것이고 패배한 사람도 이긴 것이다. 부당한 승리보다 정당한 패배가 낫다는 말은 정당한 패배도 승리한 것이다 라는 개념을
내포한 말이다. 승패가 갈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의 길은 가능하다. 바로 공의가 이루어질 때다. 공의가 실종되면 승자와 패자 모두가 패자가 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면 승자와 패자 모두가 승자가 된다. 결국 윈윈의 역사는 공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누군가 불의한 피해를 입지 않고 인간 사회의 공의를 통해 모두가 윈윈하기를 원하신다. 공의를 세우기 위한 규례. 하나님은 사회에 공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본문에서 땅 문제 및 위증 문제와 관련된 규례를 주셨다. 어떤 규례인가? 1.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란 토지 등기 제도와 땅의 측량 지식이 취약했던 고대에 전답의 소유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표시를 하고 세워놓은 도를 뜻한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남의 땅을 불의하게 빼앗아 10계명의 8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파렴치한 범죄로 여겨졌다. 많은 죄악이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본능에서 나온다. 땅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땅을 기반으로 잠시 살다가 떠나려고 하라. 패배적인 사람은 자신이 머물다 간 땅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은 자신이 머물다 간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다. 생산적인 목적의 땅 소유는 필요하지만 계산적인 목적의 땅 차지는 복된 모습이 아니다. 투기하려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은 죄악이 될 수 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장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가 절제다. 영적인 의미에서 땅을 너무 깊이 파헤쳐서 착취하기보다 땅에 선한 발자취를 남기는 정도의 삶으로 만족할 줄 알라. 땅보다 땀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2. 위증으로 모함하지 말라. 증인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자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증인은 죄의 고발자 역할도 했다. 그때 한 명의 증언으로 판결을 내리면 불의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컸기에 2명 이상의 증인을 통해 사건을 확정하라고 했다. 위증이 없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위증은 없는 일을 꾸며내어 모함하거나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짓 증언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거짓말보다 거짓 증언을 훨씬 큰 죄로 여겼다. 거짓 증언을 통해 쌍방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 중앙성서의 재판정에서 그 사건을 다루게 했다. 그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증인이 거짓 증거를 통해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서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라고 했다. 즉, 거짓 증언으로 무고하거나 모함하면 당시 헌법인 10계명의 9계명을 어긴 죄로서 상대를 해하려고 의도한 대로 자신이 해를 받는 동해 보복률이 엄격히 적용되어 처벌받았다. 그렇게 엄격히 처벌한 것은 거짓 증언의 악행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동해 보복률이란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상해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이다. 왜 모세 율법은 동해 보복률을 인정했는가? 개인적인 악감으로 죄값 이상으로 갚아서 끊임없이 지속될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역설적인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 율법을 승화시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치셨다.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 보복률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다. 피해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 반사적인 반응과 수용적인 반응이다. 반사적인 반응은 눈에는 눈으로 반응하고 이에는 이로 반응하는 것이다. 수용적인 반응은 연못이 물을 수용한 후 다시 흘려보내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수용적으로 반응할 때는 연못 크기가 클수록 악을 선으로 승화시키는 승화지수가 높아진다. 바다는 거대한 연못과 같다.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적으로 반응하라. 눈에는 눈으로 라는 동해 보복률의 구약적인 삶이 지금도 통용되면 눈이 성한 상태로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마음의 연못을 마음의 바다처럼 키워 악을 선으로 갚으라. 힘들고 억울해도 기도하며 자기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게 모든 상황을 처리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믿고 한과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차원 높은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살라.